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임직식 마치고 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께 칭찬을 들었어요. 무슨 칭찬을 드렸냐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또 임직식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교회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우리 고성중앙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장로님이 계시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가 역사와 전통 가운데 그 믿음이 교회 안에 여러분 한 분의 원로 목사님을 세우려면 20년이 넘게 있어야 돼요. 한 분의 원로 장로님을 세우려면 20년이 넘게 그 장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의 말씀 가운데 참 편안하고 또 안정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헌신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말씀하시면서 참 축복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나는 축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제가 바른 질서 바른 교훈이란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바른 질서 1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장로를 세운 이유가 맡겨진 복음, 그 복음을 청지기로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각 곳에다가 장로를 세운다는 말씀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바른 교훈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의 사상들, 특별히 할례파라고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짓된 사상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도에게 거짓된 사상뿐만 아니라 거짓된 그들의 삶을 꾸짖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시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 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인정하는 삶이 바로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제 그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세 가지가 부러웠어요. 하나는 저렇게 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부러웠어요. 저렇게 마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요. 후손들이 축복받는 장로님 권사님 되신 것이 참 복되다는 제가 지금부터 연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여기에 있어요. 바른 질서를 세우고 바른 교훈을 전할 뿐만 아니라 디도야, 너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교훈할 때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바른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고 흔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속에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시작이 2장의 시작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바른 태도는 뭐냐? 우리 안에 바른 교훈이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합당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훈에 맞는 말이고 일치하는 거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일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적인 표현 앞에 이런 표현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데 쉬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쉬되. 이게 뭐냐면 여기 이단 사람들의 그렇게 사상들이 다른 사상들 거짓된 사상들과 반면에 너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렇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바른 교훈에 말씀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너는 보이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쭉 앞에는 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고 이런 그 한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걸 말씀하면서 후반절에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이 뭡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기준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너희가 태도를 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믿음 가지고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하는 것도 우리 믿음에 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은 진리의 말씀이 진짜인지를 입증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게 뭐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자, 5절에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고 나왔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에 보면 2장 8절에 디도가 이제 젊은 남자들한테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기준이 나와요.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악하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흠이 없도록, 여기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이게 흠이거든요. 또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이것도 흠이거든요. 여러분 흠은 뭘 말하냐면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것이 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존경받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 참 사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소방관들이에요. 소방관. 물론 여러분 나라에서 월급 받고 하시지만 소방관들이 대하는 일이 제가 보면서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이 자기 생명을 걸거든요. 여러분 불나는 현장들을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런 현장들을 봤을 때 여러분 소방관들이 제일 앞서서 가서 그 불을 끌 때요 얼마나 위험한 일을 여러분 맞이한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 뭐 소방관뿐만 아니겠죠. 우리 주위에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말할 때 우리는 흠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더더욱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의 말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흠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종에 대한 교훈인데요.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하나는 신실성,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이는 왜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지금 다 나왔어요. 처음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의 중간중간 계속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비방당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악하다 하지 않도록. 그리고 10절 말씀, 이는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조금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억울하지만 분노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빛나게,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래가 여기는 코스모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스모스 여러분 아시죠? 우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우주를 이렇게 우주라는 표현도 있지만 정돈하다, 정비하다, 장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여자분들은요, 화장품 선전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쁘시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다우시지만 여러분, 화장이란 이름에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화려하게 한다, 화장을 한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다고 다 화장을 하고 오셨죠, 그죠? 네. 저도 화장을 할게요, 안 할게요? 네, 오늘은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이란 뜻 안에 뭡니까?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다짐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코스메틱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디자이너다. 화장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화장품을 발라드리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게 할 수 있는지 그 중심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잘 화장시켜 드릴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화장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님의 얼굴을 코스메틱하게 해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빛나게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분노가 없겠어요? 막 쏟아내고 싶잖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아니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러면 우리가 또 확 불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 나도 예수 믿는데 한판 붙어보자,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그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태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부류를 이야기해요. 부르심의 현장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가 나와요. 이 늙은 남자라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로 보면 여러분 60세에서 70세 전후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원로라 그래서
우리 뭐 원로 장로님 계시지만 원로라 그래서 집안의 어른, 지역의 어른, 마을의 어른을 말할 때 여기 늙은 남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은 남자가 아니고요. 가정의 지도자급을 말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맑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영적으로 깨어 있는, 늙은 남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신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경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신중하다. 저는 이 신중하다는 단어가 이 성경 2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보시면 이 신중하다는 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신중한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분별력 있는 거.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비유로 식물에 비하면, 식물로 비유를 하면 고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썩어진 고목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가 여러분 사람들을 깃들이고 또 새가 깃들이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늙은 남자들은 여러분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 있으면 삐지고, 조그만 일 있으면 상처받고, 조그만 일 있으면 화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편안함이 늙은 남자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절에서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늙은 여자가 나와요.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볼까요? 2장 3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들, 요 단어는 동일합니다. 집안에 남자, 이렇게 지도자 외에 지도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60대, 70대의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자녀가 이제 출가를 했거나 이런 분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행실이 거룩하며,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세번역 성경에 여기 나오는 구절, 행실, 거룩한 행실,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헐뜯지 않는 것. 그러니까 모함하지 않단 말이 헐뜯지 않는 말이고요.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선한 것에 대한 교훈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것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술의 종이 되지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여자들이 무슨 술을 많이 마시겠어요. 당시에 이 말씀이 1세기 후반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여인들은 집안에 종속된 역할이었습니다. 1세기가 되고 난 후에 여인들이 밖으로 나오는 시기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도 남자들처럼 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는 여인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많이 마시는 걸 통해서 속박에 벗어나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가정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는 위기를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모함하지 말며,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단어는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디아볼로이라면 뭔 줄 아세요 혹시? 마귀예요,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대기는 뭐냐? 마귀가 행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남을 헐뜯는 일이 누가 행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데, 세 사람이 같이 있는데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BC, D가 없어. 그런데 ABC가 모여가지고 D를 모함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자 여기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절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늙은 여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젊은 여자들한테 교훈을 하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띄워줄래요?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이 늙은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늙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서 표현했는데 연로하시는 좀 애매하죠, 그죠? 자, 늙은 여자들의 표현을 보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한테 그들의 태도와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순결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되는지를 그 어머니 때가 그 자녀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 이런 말도 있고, 또 이제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이렇게 부모와 좀 떨어진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맞나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그런 묵상이 됐어요. 왜 서로에게 이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라는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말에 있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시대가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 세대가. 그리고 자녀들은요, 또 뭐 며느리가 되겠죠. 딸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딸 세대는 뭘 봐야 됩니까? 부모님의 삶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용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뭐 부모님들이 배운 것도 많으시고요, 보는 것도 많으시고요, 듣는 것도 많으셔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고결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는지를 여러분 부모님한테 안 들어도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었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중적이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은 자라면 바른 태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당연히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모함하는 거죠. 헐뜯는 거죠. 없으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는 혹시나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미워오고 갈라서게 만들고 깨트리게 만들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삶의 신중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바른 교훈의 태도를, 말씀이 어떤 태도인지를 여러분 바르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더욱 오늘 여러분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젊은 남자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남자를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도 신중이란 말을 썼어요. 신중. 그렇죠? 여기도 분별력 있게, 날 젊은 남자들한테 너 교훈할 때 분별력 있도록 권면해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세요. 7절부터는, 자 7절, 야 범사에 내 자신이, 이 말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도, 너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도 너는 젊은 남자에게 신중하도록 분별력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너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악하다고 하지 않도록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종이 나와요. 종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범사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슬러 말하지 말며.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는데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꾸하지 말고. 주인이 종한테,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말대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도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10절에 훔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훔친다는 것은 횡령을 말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단어가 참된 신실성, 정직, 충성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인권이란 단어가 상당히 강력하게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종업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신고를 당하거나 벌금을 당하거나 재판을 가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중요합니다. 의무가 중요하고요. 받아야 될 우리가 월급이라든지 중요합니다. 사회법적으로 규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거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속하여 있으면서 주인을 함부로 말한다거나 사장님을 함부로 헐뜯는다거나, 여러분, 불의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그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해야 될 의무 속에 돈을 바라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직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주인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어디에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요, 어떤 마음을 살아가든 얼마나 잘 안 풀렸든 살아있기 위해 한 모든 노력은 애틋한 것입니다. 살아있기 위해 버텨냈던 시간에 대한 대가는 행복이나 성공 같은 근사한 단어로 돌아올 테니 함께 기다려 봅시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됩니다. 분노가 되고요, 싸움이 되고요, 또 목소리가 되고요,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우리의 태도가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삶을 통해 좌우된다. 믿음은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 거듭난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연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